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설 연휴에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텐데 만남의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 길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100여 년 전 이 땅 위에 선포된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복된 나라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혼란이 난무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함으로 정치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의 날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날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아 계실 때에 무리들이 나왔고 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론, 본론, 결론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은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론은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서면 결론이 나오는데 산상수훈의 결론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몇 가지 추가적인 지침 중 하나인데요.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1절에서 비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크리네테입니다. 이 크리네테라는 헬라어는 심판, 비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저지,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심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비판과 비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전에서 확인해 보면 먼저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이것이 비판입니다. 원색적으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검토하여 얻어낸 결과로 거기에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 비판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없는 곳은 그곳이야말로 독재이죠. 누구 하나 아니되옵니다 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곳에서 악이 싹트게 되고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난은 남의 오류를 파악하는 것에서는 비판과 일맥상통하지만 그 오류를 파악한 이후에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난은 남의 결점이나 실수, 오류를 찾아내서 흉보거나 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비난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비판을 비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 유대인 사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나파, 열심당 등 여러 분파로 나뉘어 있었고, 그 나뉜 부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재어본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순한 단어로 헤아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재어본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3절에서 5절까지 하고 있는데, 3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3절에서 티라는 단어는 톱밥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톱을 켤 때 나오는 재이죠. 이어서 나오는 들보란 집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에 기둥이나 보로 사용되는 아주 튼튼한 통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톱밥과 통나무 얼마나 극렬하게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다, 내 눈에 통나무가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나도 알 수 있고 상대방도 알 수 있는 그런 오점이 있습니다. 그런 큰 잘못이 나에게 있음을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눈에 티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에 조금의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눈에 티라는 말은 나는 확실히 알고 있지만 남들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눈에 티가 들어있는 다른 형제를 비난한다, 비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데 형제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여 교정하려 한다는 말이지요. 무언가 이 비판, 형제의 눈에 티, 눈에 들보, 이런 말을 통해서 마태의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각종 오류와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성도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또 지적하는 그런 행위를 염두에 둔 마태의 지적입니다.
결국 남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제자는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서는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살핍니까? 아니면 형제의 잘못을 먼저 살핍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형제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나의 묵은 땅을, 강팍해진 마음을 기경히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은 분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6절을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 돼지와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조금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앞뒤에 나오는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경고입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또 제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으로 듣고 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너희는 거룩한 것을 받은 개와 같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돼지와도 같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산산수훈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6절을 살펴보면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고 무엇을 찾으라는 것이며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것과 진주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지적인 거죠. 이처럼 7절 이하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떡덩이처럼 생긴 돌이나
생선처럼 생긴 뱀과 같이 달라는 것과 비슷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때 아들 된 너희는 아버지 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간관계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가르침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내가 받고 싶은 바 그대로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향해 내가 받고 싶은 바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완성된 율법의 원칙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참된 의로움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12절에서 볼 때 남이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은 사람으로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해 주시기를 원할 때 그 원하는 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애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의 내용이 같은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 생각하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 한다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내가 기도한 내용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간다면 이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설날 당일입니다. 보고 싶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있을 텐데 만나는 모든 식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가정의 평안과 삶의 형통을 위하여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따라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